181페이지. 저 타이틀을 내가 좀 다시 조정했어요. 내 번호를 잘못 먹여서 지금 이제 반가로의 사랑의 계명으로 인도하심이고 쌍가로인데 또 내 반가로 전한데 하여튼 제가 이 숫자 무지하게 약해요. 쌍가로의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첫째는 부모입니다. 이웃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설정하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대상의 첫 번째는 부모로 이렇게 하나님이 설정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계명과 부모 공경은 동일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들은 은혜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이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네 가지였어요. 근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바로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는데 이 이웃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부모.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경험을 하는 이들은 이웃들을 사랑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랑을 나눌 때 이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부모를 공경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또 신명기 말씀들 이 십계명을 말할 때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 계명을 말할 때에 이것을 내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계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은 십계명이 없어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6가지인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이 부터가 바로 이웃 사랑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부터 10가지,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랑.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예,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내용들이죠. 이 모든 것들 그 외에도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율법은 다 계명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만은 뭐요? 예. 5에서 10계명 그 외에도 하나님 만약에 더 많이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이 한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5, 6, 7, 8, 9, 10계명일 뿐이지 그 내용은 다 똑같은 하나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자,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뭘 행해야 돼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든 계명과 율법보다 완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10개 계명과 630가지 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규례와 이 법도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되겠죠. 이걸 사랑의 그것을 저는 제가 얼마 전에 3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법을 알라란 말씀 받았죠. 예. 제가 제목만 바꿔서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사실은 생명을 알라란 것도 실천 사항은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뭐예요? 사랑과 계명, 사랑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 신약 때까지 괴리되고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뭐요?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그 말씀과 바로 예수님으로 온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계명이 예수님 말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이 두 계명보다 온 율법 그리고 더 나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진 강령, 하나의 율례와 규례예요. 계명과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훈이나 강령이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전부 다 이 두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이미 지난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몸 바꾸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도저히 우리가 이 법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 바꾸면 된다는 거지. 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 6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선포합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 오늘 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배소 교회 지체들에게 보내는 내용인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지체들 전부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나? 그 뜻이 아니라 이들은 다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정확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 여기 순종이라고 해석했는데 공경이나 순종이나 사실 거기서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또는 공경하고 순종하라. 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지금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죠?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게 뭐예요? 그들은 약속을 따라 살고 있어.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생각만 하고 과거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믿음이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뭐를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더 심화된 거죠. 우리는 완성이 된 건데 우리는 뭐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먼저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에 관한 이 관계에 대한 이 사랑을 항상 이 부모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 교회 지체들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마음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많은 뭐 이렇게 뭐 육체적인 뭐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흔히 앉으라고 그냥 바닥도 말이야 착 장판도 깔아주고 위에는 막 에어컨이 나오고 방석도 깔아주고 허리도 힘들까봐 허리 받침용까지 다 해주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육체로 힘들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소중한 마음과 중심과 사랑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막 물구나무 져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무거운 걸 막 들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그런 걸 시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삶 속에서 뭔가 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쓰는 것은 뭐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거지만 그 방법은 바로 사람,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가 쓰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향하여 뭔가 우리가 사랑의 에너지를 아들로서 사용하는 것이 동시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내가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전도도 안 해. 사실 영적인 사랑한다는 애들은 또 전도도 잘 안 해. 늘 뭔가 이렇게 내면적으로만. 그건 가짜예요.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몸들의 나라입니다.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의 사랑을 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지체들과의 함께하는 관계. 이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가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 교회 지체와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것은 대부분이
이웃을 향한 지체와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항상 기본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본.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건 여러분 힘써 애써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감사로 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에 막 음식 한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가는데 여러분 그거 먹는데 힘들어요? 저는 한번 13만 원짜리 먹어본 지 얼마 전에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대접을 해주더라고. 한번 삼성 코엑스 안에 뭔 바이킹인지 먼킹인지가 거기 가서 꼭 먹어야 되지. 야, 난 너무 비싸서 안 된다. 너무 비싸. 우리 4명이 가면 이거 얼마냐. 내가 꼭 가야 되냐. 꼭 가야 돼. 1인당 거의 13만 원이니 가서 더 많이 먹어야겠다는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시간 제한을 두더라고. 거기 또 1시간 반인가? 그 이상 못 있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이 영리한 애들이, 이 강남 애들이 다 줄 서서 먹게 만들고 그 시그니처 메뉴는 이렇게 막 갖다 먹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접시를 갖다가 들이대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더만 시간이. 이게 걔들 머리 좋아. 하여튼 비싼 거는 그냥 전시를 안 해놔. 가서 와 하나씩밖에 또 안 줘. 더 이상 못. 내가 집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줘요. 왔다 갔다 하다 끝났어 그냥. 물론 많이 먹긴. 그 먹는 게 힘드냐고 여러분. 그런 거는 비싼 거 힘들지 않겠죠?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성분들이 더 많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공경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예배보다. 응? 아니야? 더 쉬워요? 그게 더 힘들잖아요. 응? 남자분들은 장인 장모가 대접하는 게 더 힘든 게 아니에요. 요새는 자기 친부모 대접하기 힘들어. 부인들 그냥 부인들의 그 그냥 강력한 대시에 남자들은 자기 부모 사랑에 더 힘들지. 하여튼 우리 여성들에게 정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부모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말한 것 같이 그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죠. 보이는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요한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기서 자녀들아 그러잖아요. 주님의 자녀들로서 뭐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정말로 사랑하는 행위가 뭐겠어요? 복음 전해야죠.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지. 그래서 이 몸으로 몸바꾸기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효도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공경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님에게 애를 갖추고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을 우리가 키웠잖아요. 우리를 키워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해지면 부모님들은 힘을 잃어갈 때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다 돼 있죠.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게 완전히 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녹아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뭐라고요?
원래 첫 계명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웃 사랑의 첫째 계명이다. 이게 바로 이게 뭐가 녹아져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은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는 것이고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그 약속의 땅은 천국이 되고 약속된 아들을 받아서 내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품고 생명으로 사는 이들은 뭐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가지고 품고 있는 이들은 뭐다? 바로 이 첫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야.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뭐다?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3절. 이로써 네가 잘 된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 아까 봐봐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읽어봐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표현하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여기서는 한마디로 이 생명은 사실은 목숨이에요, 목숨. 그런데 단서가 있죠. 하나님이 준 땅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의 영원한 생명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예표예요, 예표. 실체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실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죠. 약속의 땅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사랑의 계명, 그중에 첫 계명을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제가 지금 엮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찾아내는 거 아무나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사랑과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 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잘됨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형통하고 번성하고 뭔가 성공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아들의 격에 맞는 잘됨이 형통과 번성이 자 너희들에게 있다. 뭐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고 땅에서 장수할.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이 랜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다? 아들로서 좀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좀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는 정말 말 안 해서 그렇지 준비도 안 됐어. 내가 볼 때는 별로 준비도 안 됐는데 아무 그냥 준비도 없이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산이 정확해요. 갈 준비가 되면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더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첫째 벌을 소망한다면 첫째 벌을 우리가 받을 확률은 주님 재림 때 가능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건 주님 재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린 주님 재림의 때까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는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야 돼요. 순교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순교의 믿음이 뭐예요? 부모 공경도 뭐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내일부터 또 다른 말씀할 텐데 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육체의 에너지와 재정과 모든 걸 써야 되는 거야.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묵상하고 그냥 성경 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뛰고 여러분 시간을 재정을 마음을 녹여가면서 해야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밑에 싹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설명된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지적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율법에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저의 그 숨겨진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엄마가 또는 아빠가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런 체근을 하거나 잘못된 걸 말하고 꾸짖고 또는 심한 건 때려줘야 되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다 보면 아동 학대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고발을 했어. 왜? 애들이 가가지고 이웃집 엄마한테 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왜 맞았는데 지들이 잘못한 말 않고 엄마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때린다. 그래서 우리가 막 골병들이 죽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옆집 아줌마 너무 안 돼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애를 들은 거야, 애를. 그러면 이 경찰은 뭐예요? 지금 증인이 있잖아요. 이웃집 증인이 있고 애들이 그렇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 엄마를 일단은 한마디로 체포해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엄마는 때리긴 맞았지. 때린 건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자녀들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의 매를 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삭제되고 그리고 호도되면 나중에 이 엄마는 아동 학대범 되어서 유치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호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준 것은, 계명을 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내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서 약속된 아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상 생명활동하다가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목적치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뭐요? 엄하게 그리고 강하게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목적이 사라졌어. 이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약속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짜 약속이.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지켜서 한마디로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느냐. 지키면 영적으로 우월하고 안 지키면 영적으로 한마디로 낮은 단계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금방 네 가지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을 남들이 보는 데는 잘 지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위치와 재정과 모든 것이 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율법에 지키는 자로 그렇게 존중이 되고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재정일치 시대, 국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또한 국가의 모든 어떤 그 혜택을 입고 좋은 자를 차지하는 사회 지도층, 엘리트 계층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서로 지금 강성 노조처럼 말이야, 부르주아 지금 노조처럼 말이야, 연봉이 다 1억이 넘잖아요. 그 기득권을 걔들은 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모여서 어마어마한 투쟁을 하잖아요. 날마다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약직도 어떻게 보면 진짜 노조라면 계약직들을 다 풀어줘서 정식 직원으로 하고 우리 월급을 좀 깎아라. 그리고 저 계약직을 다 올려줘라. 이게 진짜 노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교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지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들에게 혜택이 되고 뭔가 이점이 되는 것만 귀신같이 알아서 그것을 빨아대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교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였다.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캐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했지. 근데 니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서 뭐라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하나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율법대로 내지는 자기가 심령에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걸 서원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뭐 5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500만 원을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을 생기는 대로 채워서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야 아무개 엄마야 우리가 좀 뭐 하는데 좀 돈이 조금 필요하다. 너희들이 조금 도와야 되겠다. 한 100만 원만 좀 가져와라. 근데 어머니 없습니다. 아 그래 어머니 요새 너희들 힘드냐? 돈이 있긴 있는데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약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채워서 드리기까지는 못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 금방 여러분 읽은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율법은 아니고 지들이 어떤 만들어낸 거죠. 나중에 이제 규례로 붙인 거죠. 자기들이. 예, 이게 탈무드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 그런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 너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는 630가지 내용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지켜서 깨어 근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정죄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면 되는 거잖아. 아멘. 지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려고 더 무섭게 법을 만들고 체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고르반은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고르반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교인들이 실상은 오계명에 대하여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셨다. 하나님은 젊은 자식들의 공경과 섬김을 막는 잘못된 행위들을 드러내심으로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셨다. 네, 그래서 이웃사랑의 첫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한마디로 지들이 만든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알레고리하게 영적으로 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인 동일한 사랑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준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는 그 믿음만큼 내 육신의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서 생명 안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야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20, 21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 이 큰 계명이 하나는 뭐다? 원래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하나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이것을 이제 좀 강렬하게 말하기 위해서 먼저 그랬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말을 어렵게 썼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들을 또한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여러분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아들로 다 거듭났죠. 이런 분들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추선 받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낳아줬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되심을 믿는 자는 보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 이대로. 자, 이렇게 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즉 낳으신 분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 출산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짧은 글이지만 엄청난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은 동시에 뭐예요? 그분이 낳으신 지체 아들들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다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죠. 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뭐다?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도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아주 성경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써놨어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야. 이렇게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이제 아니다 이거야.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계명과 그리스도의 법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결코 무거운 게 아니다. 아멘. 아멘. 네. 그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거다. 이것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내게로 와라. 그럼 내게로만 오면 이 짐을 다 내가 질 수 있느냐? No.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다음 말씀을 읽으려고 하잖아. 자꾸 쉬운 것 쪽만 선택하는 거야. 너는 나와 함께 내 짐을 지라. 네 짐은 없어. 십자가 다 못 박았습니다. 네 짐은 없단다.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를 또 이웃을, 지체들을 사랑해서 너는 지치고 힘들고 나는 어려운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하나님, 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댁 섬겨야지. 우리 친가들도 내가 사랑을 섬겨야지. 우리 자식 새끼들도 맨날 엄마만 찾지. 심지어 남편까지도 여보만 찾지. 나는 힘들어 죽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미치는 인생인가요? 나는 퍼지기만 하고 날마다 나는 이렇게 나는 주기만 한 그런 존재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린 주는 존재예요. 주다 갑시다. 근데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예요? 줄 게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줄 게 많은 분들은 힘들지가 않아요. 달라고 그래. 남편이 달라고 그래. 애들이 달라고 그래.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달라고 그래. 친 부모님이 막 달라고 그래. 줄 게 많아. 줄 게 많으면 주면 되잖아. 아멘? 줄 게 없으니까 힘든 거야. 줄 게 없는데 자꾸 줘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줄 게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뭔 남을 위해서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지 하나 지 욕심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지 마음도 지가 만족하게 못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만족시키며 살려고 그래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차라리 아예 안 믿고 지옥 갈로 작정했으면 욕심대로 살아. 그냥 남 챙기고 하지 마. 지 욕심도 못 챙기고 살냐. 지 마음조차 만족 못 시키고 지 마음이라도 만족시켜서 최선을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나아요. 솔직히 어차피 지옥 가는 거. 괜히 오지랖만 넓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지옥 갈면서 그냥 남들 챙기다 또 팽개고 막 또 지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또 남편한테 승질 부리고 막 부인한테 승질 부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남에게 줄 게 없다니까요. 남에게 줄 거 없어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을 섬기는 것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만족이 또 있으니까. 근데 그 임계치 그 이상하면요 다 미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산이 없어요. 아버지 것인 걸 알아. 그리스도의 것인 걸 압니다. 그래서 내 것도 안돼 뭐 내가 다 옮겨주려고 그래. 아버지가 주시는 만큼 나누는 거예요.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재정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어차피 재정, 시간, 이 몸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생명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보다 우리는 전부 다 나눠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과 생명의 그 수치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너희는 네 짐 버리고 나의 짐을 지라. 나의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그게 뭐 어렵겠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짐들에 대해서 일하신다는데 뭐가 어렵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 짐은 아주 쉽고 가벼운 거라 이거예요. 내용은 무시무시한 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하면 이 사랑이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맙고 또 고맙고 여러분 기쁜 일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지. 예배, 찬양, 우리가 뭐 전도 이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안식일을 지켜 4가지 계명을 다 말했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이웃을 부모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결국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20절 이제 빨리빨리 읽고 끝납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야. 이제 자꾸 신약성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는 부모님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부모님이 기쁘고 여러분도 기쁠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쁘다 이거예요. 참 이제 아들들로 하라. 아들들로. 딤전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네, 딤전 말씀은 이제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건데 과부로 자녀들을 참 힘들게 기른 분들이 있다면 그 자녀나 손자들에게 따끔히 가르쳐라. 그 할머니나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를 참 공경하라고 가르쳐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모님을 잘 대해야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 막 하고 막
반말하라도 정말 정감 있는 반말을 해야죠. 너무 정이 있으니까 반말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너무나 깍듯한 것도 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잘 조절하셔야 되고 하여튼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자, 예배서 6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정말 진짜 소중한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삼성이 이건희 이재용보다도 우린 더 엄청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 하나 그냥 동탄고 화성에 뜨니까 그냥 그 도시가 그냥 도가 달라졌다는 거야. 도가 아산까지 다 달라졌어. 아산까지. 아산 뭐 충청도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렸어요. 가세요. 말씀 다 끝났어요. 가세요. 다 달라졌어요. 올라가다 보면은 아산에 있는 내 친구 하나 목사가 그래요. 이제 막 삼성이 막 들어온다고 하니까 도로가 갑자기 나더래. 도로가 막 8차선. 그 시골에는 처음 보는 2차선만 봤는데 8차선 도로가 막 쫙쫙 뚫리더래. 그러더니 막 삼성이 들어오니까 삼성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 한 이만큼 들어왔는데 아파트들은 막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도시가 달라진다니까요. 한 도시를 국가적인 여러 가지 경제를 바꾸는 게 한 기업인데 군산에 삼성 들어봐요. 어찌 되겠어요? 군산도 정말 천지각개벽하죠. 난 군산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온다는 말도 있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그럼 말하겠지. 복음은 말 않고도 이 말을 할 거야. 가능성이 있어요. 군산 사는교도 커져야죠. 중등교회 돼야잖아요. 우린 이재용보다도 삼성보다도 더 큰 기업이란 말이에요. 삼성이 아무리 천지를 개벽시키는 일을 해도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거나 양육하거나 생명구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새남교회 아들들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장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들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더 커지길 축복하고 오늘 이 다섯 번째 계명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그런 복된 가정이 된다면 부모님께 오늘 마음의 표를 하시고 또 식사도 좀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